주님 은혜 가운데 귀한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모두 누리기 위하여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합시다. 시작. 이번 고난 주간에는 제가 대부분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그 행적 중심으로 The Great Nine Days 해서 월요일에는 무슨 일 하셨고 화요일 무슨 일 하셨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늘 했는데 이번에는 그 설교는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하고요. 생명의 에너지를 충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이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죄가 빼앗아간 생명의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가 뺏어간 생명의 에너지를 죄가 빼앗아 간다. 생명의 에너지를 죄가 빼앗아 간다. 이 부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이 에너지에 대한 설교할 때 제가 에너지의 종류를 한번 찾아봤어요. 에너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자연 속에서 첫 번째로는 화석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화석 에너지는 그야말로 이제 오래된 생물들이 유기물들이 지하에서 변화해서 만들어진 에너지인데 종류가 예를 들면 석탄 에너지가 이제 화석 에너지죠. 옛날 식물들이 굳어져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석유가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 중에 이 석유는 미생물과 또 해양 생물들이 변화해서 생성된 에너지가 석유고요.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메탄 성분의 가스 형태의 연료인데 우리가 잘 아는 LNG 가스, 도시가스라고 하죠.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고 LPG 가스도 있습니다. 우리 가스통으로 사용하는 액화 석유가스, 또 부탄가스, 이런 가스들이 LPG 가스라고 하죠. 이런 게 다 화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징은 현재 우리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임새는 발전소나 자동차, 공장이나 난방에서 쓰죠. 우리가 이런 LNG 가스는 도시가스는 집에 난방을 할 때 또 그리고 주방에서 뭐 해먹을 때 쓰잖아요. LPG 가스는 LPG 가스 통해서 얻는 걸로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화석 에너지가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기 페르시아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 이런 데에서부터 많이 석유가 많이 나고 있죠. 화석 에너지가 이유는 그때 당시에 사막에 지층하고 바다 아래의 해저 유전에 많은 자원들이 석유가 가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유해가 쌓였고 오랜 시간 석유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이다 해서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배로 싣고 나오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원자 핵의 변화에서 나오는 에너지인데 이건 핵 분열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 고리 원전 이런 원자력 발전소가 그런 이제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원전으로 말미암아 송전소로 해서 전기로 에너지로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데 자연에서 계속 생성되는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하는 거. 풍력 에너지도 있습니다. 이 자연의 바람을 통해서 이용해서
강원도에는 풍력 발전 단지로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얻고, 수력 에너지 같은 거는 물의 흐름으로 에너지를 받지요. 소양강 댐 같은 걸로 에너지를 받습니다. 지열 에너지,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한 에너지고, 바이오 에너지, 식물이나 음식물이나 폐기물 등을 이용한 에너지예요. 해양 에너지는 이 파도의 조력이나 파력, 해류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요. 네 번째로는 수소 에너지가 있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 이 다섯 번째가 우리에게 유명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죠. 이 전하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에너지인데, 발전소에서 생성된 이 전기가 송전소를 통해서 우리 집이나 학교, 또 공장 이런 데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쓰는 핸드폰, 또 가전제품, 냉장고, TV, 컴퓨터, 전기 자동차, AI, 로봇, 모든 것이 다 이 전기 에너지로 이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과학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풍력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태양광 발전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바꿀 때 에너지가 보존되지만 여기서부터 바꿀 때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지금 에너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제 영적 에너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에너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사실은 에너지가 있어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사람도 에너지가 생성되는 통로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이 에너지를 얻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디서 오느냐? 영양소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 예를 들면 밥이나 빵, 면 같은 걸로 먹어서 탄수화물 에너지를 얻지요. 또 지방은 기름이나 견과류 이런 걸 통해서 이 지방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얻어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단백질, 우리 몸을 만들면서 필요할 때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고기나 생선, 콩 같은 거, 대표적인 음식으로 이런 쌀밥이나 빵, 달걀 이런 걸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요. 영양소를 얻습니다. 그럼 몸에서 어떻게 해서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음식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소화를 시킵니다. 소화를 시키면서 위와 장에서 얻어지는 이것을 분해를 하면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영양소를 이 몸에서 흡수를 해서 세포에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포 호흡과 세포에서부터 에너지가 생성돼서 포도당과 산소가 사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쓰느냐? 걷기, 뛰기 같은 운동에다가 쓰기도 하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뇌 활동에다가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심장 박동과 호흡 같은 생명 유지 활동을 위해서도 이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식물 같은 경우는 태양에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 가운데서 산소가 함께해서 이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햇볕이 오고 또 비가 오고 하는 가운데 물과 광합성 작용으로 식물들이 크지요. 그러면 그 식물들을 또 동물들이 먹습니다. 그 동물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그런 에너지의 활동 작용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으로 채소를 먹으면서 에너지를 쌓고 살면, 우리는 그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것도 먹으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이 사람의 몸이 그래서 에너지를 그렇게 얻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에서부터도 에너지가 생기고 또 인간의 몸도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는데, 사람은
육체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이 에너지를 생명의 에너지, 즉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선악과가 나오지만 동산 중앙에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바로 생명의 에너지를 주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이런 화석 에너지 또는 전기 에너지, 수소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도 사용하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배터리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는데 이 에너지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석유도 한계가 있고 석탄도 한계가 있고 천연가스도 한계도 있고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라고 하는 자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에너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도 그 모든 식물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우리의 에너지는 점점 빠지게 됩니다. 나이도 먹게 되고 병에 걸리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죽게 되지요. 그 죽게 되는 사망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죄가 빼앗아간 생명의 에너지,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생명의 에너지로 충전이 될 수가 있는데 죄가 이 생명의 에너지를 빼앗아갔다 이 말입니다.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사람은 마음의 힘을 갖고 내면의 힘을 갖고 신앙에서 오는 평안과 소망을 가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전기나 열과 같은 것과는 다르고 사람의 마음이나 영혼, 신앙과 관련된 힘이나 상태를 이 영적인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생명의 에너지를 충만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그 필요한 영양소를 내가 세포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받아서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도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를 그럼 빼앗아가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는 점점 닳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에다가 저도 이제 자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거든요. 전기 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시켜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오늘 하루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도 신앙의 힘도 마음의 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죄가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달게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한다고요. 이 배터리도 달잖아요. 에너지가 달잖아요. 사람도 성령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 성령의 에너지를 뭐가 빠지게 하냐면 죄가 빠지게 한다고요. 근데요, 제가 양자 역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퀀텀이라고 하는 건데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양자라고 한대요. 에너지가
사실은 작은 덩어리 단위로 된 그런 움직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즉 이 에너지의 작은 덩어리를 양자라고 한대요. 예를 들면 이 빛이 있잖아요. 자, 이 빛은 어떻게 왔냐면 이 전기의 조명빛은 전기 에너지로 왔지요. 근데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전기 에너지든 뭐 빛이든 그것이 빛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계속 빛이 흐르는 것 같지만 자세히 연구를 하니까 그것이 실제로는 작은 에너지의 알갱이들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갱이를 뭐라고 하냐면 빛에서부터는 광자, 빛의 양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개념이 중요하게 된 것이 반도체, 레이저, 스마트폰 칩, 양자 컴퓨터 이런 것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양자 역학이 지금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자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퀀텀, 에너지의 작은 덩어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 에너지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죄도 생명의 에너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너지도 작은 에너지의 양자역학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어떤 성령의 능력도 크게 내가 뭘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한 구절 읽으실 때 기도 한마디 5분이라도 하실 때 아주 작은 양자 에너지의 원리처럼 작은 것을 오늘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오시다가 한 번 이렇게 하셨을 때 조금씩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의 물질의 덩어리가 양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무슨 한 번에 로또 맞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크게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그 생명의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오늘 조금 받고 내일도 조금 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축적이 돼서 성령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조그만 죄, 그 조그만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여러분 생명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여러분을 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는 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 그 생명의 에너지가 내가 모르게 나도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내가 어떤 호색에 대한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한다든지 라고 하는 그 아주 조그만 것들이 미세한 것들이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죄도 그 죄에 대한 것도 생명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고 생명의 에너지를 받는 것도 그것이 쭉 그냥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덩어리로 쭉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생명의 에너지도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기도하고 또 찬송 한 구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의 힘이나 내면의 힘도 신앙에서 오는 평안과 소망도 삶의 의미와 목적에서 나오는 힘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같은 그런 내적 동기도 성령의 에너지를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에너지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 생명의 에너지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채우고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힘을 얻어요. 영적인 에너지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는 마음의 힘이, 성령의 생명의 에너지가 있을 때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절망이 있어도 말씀으로 그 생명의 에너지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은혜와 그 생명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생명의 사랑의 에너지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말씀 8절 같이 8절이 맞는 것 같은데요. 8절, 이 창세기 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생명의 에너지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연결에서부터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뱀, 마귀가 간교한 역사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의 달콤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희한하게 나의 이 거룩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거룩함의 생명의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요. 그게 여러분이 영안이 열어져서 꼭 알 수 있고 보게 되기를 바라요. 누구를 향해서 이간질을 하건 누구를 향해서 뒷담화를 하면은 그게 그때는 좋지만은 항상 뒤에 가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안 좋아요. 그게 영적인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한데 자꾸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당에 안 오고 기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 주신 그 사명도 안 하고 그러면 자꾸 생명의 에너지가 빠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에너지를 부어줘요. 아멘. 이 죄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작은 알갱이 덩어리라고 양자역학으로 생각하신다면 아주 작은 죄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죄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크게 죄를 지어가지고 생명의 에너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생각 하나, 내가 주님을 의심하는 생각 하나, 불신앙의 생각 하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돼라고 하는 내 생각 하나, 그러한 생각 하나하나들이 작은 덩어리 연결돼 가지고 내 생명의 에너지가 빠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에너지는 충전을 하고 죄로 말미암은 에너지는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 돼서 마음의 힘과 내면의 힘이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을 잘 못하지만 전기 에너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또 그것이
함께 할 때도 일어나는데 이 자기장이 생기고 그거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에너지의 능력이 생기고 죄의 능력, 죄가 계속 있는 사람은 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 박학렬처럼 마약왕 그 사람은 죄의 에너지를 계속 쓰니까 죄의 에너지가 파급력이 마약왕이 돼버리는 거고, 생명의 에너지인 거룩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과 거룩의 에너지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죄와는 연결이 끊어지기를 바라요. 죄는 나의 생명의 에너지를, 마음의 힘을, 내면의 힘을, 신앙의 힘을, 하나님과의 연결을 자꾸 닳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내 생명의 에너지를 축적을 하는지 아니면 내 생명의 에너지를 자꾸 소진하게 만드는지, 성령 안에서 이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를 충전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고, 두 번째는 죄는 수치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사람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지도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는 벗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즉 생명의 에너지로 넘쳤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 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어서 숨어버렸어요. 죄는 사람에게 수치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수치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는데 힘이 더 빠진 게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가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생명의 에너지를 더 얻고 부끄러움과 수치는 예수님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원리예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워해서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에너지를 자꾸 소진시키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이 에너지가 시간이 가는 가운데 배터리가 어떻게 해요? 소진되죠. 시간이 가면 배터리가 소진이 돼요. 우리 영적인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도 시간이 가면 배터리는 닳아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성령의 에너지를 받았어요. 조금씩 시간이 가면 빠져요. 배터리가 나가듯 빠져요. 그것이 이 인간의 모든 자연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고 말씀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조금한 거, 아주 작은 거,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내가 5분 동안이라도 기도한다든지, 아멘을 안 하네. 차를 타고 갈 때에 잠깐 1분이라도 기도를 한다든지, 핸드폰으로 하나라도 성경 말씀 구절을 하나라도 내가
암송을 해본다든지 들어본다든지 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의 에너지는 충전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밤에 우리가 자면서 내 몸이 회복되고 내 정신이 회복되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 죄로 말미암아 소진되게 하지 말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갖게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함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 죄는 책임 전가로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따라합니다. 죄는 책임의 전가로 공동체를 깨뜨린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아담이 하와에게 자기의 죄의 전가를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해요. 13절에 하와는 어떻게 해서 죄를 졌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뱀에게, 사단에게 자기가 죄를 지었게 한 것은 뱀이다 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국 이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책임 전가가 된 것으로 이 공동체가 깨어졌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귀한 고백이 아담에서부터 나왔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서로 책임 전가가 되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시작. 우리는 책임 전가하는 죄가 많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하면서 항상 책임 전가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한 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은 너무나도 쉼이 좋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고 고백한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에너지가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예수님은 책임 전가하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모두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죄와 다른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내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내가 지겠습니다 하신 것이었어요. 그게 공동체가 사는 길이에요. 따라합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 합니다. 가슴뼈를 치면서 다 내 탓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 내 탓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하여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따라합니다. 죄는 영혼의 배터리를 방전시킨다. 시작.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원시 언약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에너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죄, 성령께서 정말로 양자, 역학, 퀀텀, 작은 덩어리 죄의 알갱이라도 오늘 성령 안에서 다 깨끗하게 정말로 회개하여서 주님 안에 가운데서 성령의 생명의 에너지를 계속 충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죄를 회개하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죄가 빼앗아간 생명의 에너지. 시작.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